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 그 만남은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과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과경이 말하는 부부인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그대 곁에 있는 것은 전생에 그대가 심어 놓은 씨앗 때문이니라.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그대의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슴이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라는 말이 때로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가르침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라면 내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경에서는 부부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전생에 맺어진 업의 고리가 이번 생에서 부부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밥 한 그릇,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그 손길 하나, 그런 작고 작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다음 생에서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 누군가에게 준 상처, 갚지 못한 빚, 끝내 풀지 못한 원망도 그대로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마주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과경은 말합니다.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그 업의 씨앗이 무르익어 꽃을 피운 것이라고. 행복한 부부이든 힘든 부부이든 그 만남 자체가 이미 깊고 깊은 전생의 인연이 맺어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원망 대신 우리 사이에 어떤 업이 있을까 하는 깊은 물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과경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 생에서 그대가 배우자에게 짓는 업이 다시 다음 생에 인연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그대가 심는 씨앗이 곧 그대의 다음 인연이니라.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지금 남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아내에게 내미는 손 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연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문 능엄경이 말하는 부부 인연. 능엄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번뇌, 바로 애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두 가지 근본 때문이니라. 하나는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는 애욕을 끊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중생들을 생사의 바다에서 떠돌게 하느니라.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애욕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의 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능엄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번 생에서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깊은 그리움과 집착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게 만든다고. 그러니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향해 품었던 그 깊고 깊은 그리움이 다시 두 사람을 한자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을 넘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니라. 오직 업과 정만이 따라가느니라. 그 정이 깊은 곳으로, 그 업이 이끄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정이 깊은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 품었던 그 정, 그 애틋함, 그 마음이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 깊이만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오래 살다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분들, 그 그리움이 사실은 인연의 끈이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그 정을 끊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연을 이어가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능엄경은 그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능엄경은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힘듦이 사실은 전생의 어변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가 밖으로 나온 것이지 잘못 만난 인연의 증거가 아닙니다. 세 번째 법문 본생경이 말하는 부부 인연. 본생경은 부처님 자신의 수없이 많은 전생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왔는지, 그 긴 여정 속에서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고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았느니라. 어떤 생에서는 짐승으로, 어떤 생에서는 왕으로, 어떤 생에서는 가난한 나무꾼으로, 그 모든 생에서 나는 같은 영혼들을 다시 만났느니라. 인연이 깊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본생경은 인연의 반복에 대해 가르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인연은 몸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땅이 바뀌어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각각의 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인연이 깊은 두 영혼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생을 거듭하며 다시 만나게 됩니다. 본생경은 또한 인연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연으로 시작하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선업을 쌓으면 인연은 생을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느니라. 반대로 그 인연 안에서 악업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만남이 반복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다음 생의 만남을 결정하느니라. 본생경의 수많은 전생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전생에서 함께했던 이들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생에서 부처님을 돕고 따랐던 이들이 이번 생에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이는 이번 생에서도 방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반복되고 이어집니다. 이것을 부부에게 대입해보면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지금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쌓아온 좋은 어변의 열매입니다. 지금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어변이 이번 생에서 해소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만남은 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인연은 소중합니다. 본생경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인연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연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 성장할 기회가 크다는 뜻이니라. 가장 깊은 인연 안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찾아오느니라. 세 경전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 인과경과 능엄경과 본생경. 이 세 가지 부처님 법문이 부부 인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로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밥을 나누고 눈물을 함께 흘리게 된다는 것은 전생에서 쌓아온 깊고 깊은 어변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생들이여,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면서도 괴로운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사람.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 사람 때문에 숨이 막히는 날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느니라.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담겨 있느니라. 중생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니라. 수없는 생을 지나 수없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니라. 그 인연은 가볍지 않느니라.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평생 곁에 머무느니라.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업의 깊이니라. 사람이 부부로 만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업을 풀기 위함이니라. 멀리 있으면 풀리지 않고 함께 살아야 비로소 드러나느니라. 부부의 인연은 네 가지로 나뉘느니라. 은혜, 원한, 빛, 되찾음. 이 네 가지가 얽히고 설켜 한 이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서로를 살리고 어떤 이는 서로를 무너뜨리느니라. 행복한 부부는 전생의 은혜로운 어변이 꽃을 피운 것이고 힘든 부부는 전생에 풀리지 않은 어변이 해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부부이든 그 만남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곁에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그 관계가 숙제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법문은 그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연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합장합니다. 부처님이 밝힌 부부 전생과 인연의 신비에서 왜 어떤 부부는 행복하고 어떤 부부는 힘든가. 어느 산골 마을에 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비슷한 나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비슷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90이 다 된 나이에도 아내 손을 꼭 잡고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사이좋게 살 수 있었느냐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다투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날, 그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그렇게 힘들었을까? 미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 두 사람 모두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네 가지로 나뉘느니라. 은혜, 원한, 빛, 되찾음. 이 네 가지가 얽히고 설켜 한 지붕 아래 살아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는 서로를 살리고 어떤 이는 서로를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어떤 인연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오늘은 그 네 가지 인연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 은혜의 인연. 은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마음이 통합니다. 같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인연입니다. 인과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은혜를 베푼 자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느니라. 은혜의 씨앗은 사랑의 열매로 피어나고 그 사랑은 생을 거듭해도 시들지 않느니라. 은혜의 인연은 전생에서 비롯됩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거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거나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마음이 이번 생에서 따뜻한 부부 인연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서로에게 본능적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부부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살수록 더 사이가 좋아지는 부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부. 그 부부 안에는 전생에서 쌓아온 은혜의 업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인연이라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은혜는 씨앗일 뿐이니라. 씨앗이 꽃이 되려면 이번 생에서 물을 주고 햇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씨앗을 심어 놓고 돌보지 않으면 그 씨앗도 시들어 버리느니라. 은혜의 인연으로 만났어도 이번 생에서 서로를 소홀히 하면 그 인연은 조금씩 빛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지금 이 생에서 배우자에게 정성을 다하면 다음 생에 은혜의 씨앗이 더욱 깊어집니다. 인연은 가꾸는 것입니다. 인연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연, 원한의 인연. 두 번째는 원한의 인연입니다. 원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충돌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고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면 또 그립고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 인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자, 풀지 못한 원망을 품고 생을 마친 자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마주하게 되느니라. 원한의 씨앗은 반드시 다시 싹을 틔우느니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를 주는 것이니라. 원한의 인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원한의 인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온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에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한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드신 분들, 왜 우리 둘은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하고 고통스러우신 분들, 그 고통이 사실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것이 밖으로 나온 신호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드러나야 풀 수 있습니다. 아프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원한의 인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더욱 깊어지느니라. 원한은 오직 용서와 자비로만 풀리느니라.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상대의 고통을 보려 하고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오래된 업의 고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때 비로소 수없이 많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원한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자유로워진다고. 세 번째 인연 빚진 인연. 세 번째는 빚진 인연입니다. 빚진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한쪽이 끊임없이 베풀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한쪽이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상하게 떠나지 못하고 아무리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연입니다. 본생경에서는 이 인연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생에 갚지 못한 빚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갚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물질의 빚이든 마음의 빚이든 은혜의 빚이든 갚아야 할 빚은 두 영혼을 다시 만나게 하여 정산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업의 법칙이요 우주의 질서이니라. 빚진 인연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주기만 해야 하느냐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헌신은 전생에서 내가 받았던 것을 이번 생에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빚진 인연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빚을 갚되 원망하면서 갚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갚으면 그 원망이 새로운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 또 다른 빚을 만들어냅니다. 기꺼이 감사하게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또 반대로 받기만 하는 쪽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생에서 내가 주었던 것을 이번 생에서 받고 있다면 그 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새로운 빚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지은혜라 하느니라.
지은예 하는 자는 복을 짓고 지은예 하지 못하는 자는 빚을 더하느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니라. 네 번째 인연 되찾음의 인연. 네 번째는 되찾음의 인연입니다. 되찾음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각자 부족하고 불완전했는데 만나고 나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줍니다.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듯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에 대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함께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한 것이 있는 자들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것을 완성하느니라. 그것은 서원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함께 키워야 할 생명일 수도 있느니라. 되찾음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함께 완성하게 되어 있느니라. 되찾음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함께 자녀를 키우고 함께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일 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냅니다. 그 완성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되찾음의 인연에서 특히 아름다운 것은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인연 안에서는 배우자의 단점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이 나의 강함을 끌어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되찾음의 인연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가지 인연이 한 부부 안에 함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부부 관계는 이 네 가지 인연 중 딱 하나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안에는 이 네 가지 인연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원한도 있고 빚도 있고 되찾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울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면서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복잡함이 사실은 전생에서 쌓아온 복잡한 어변이 이번 생에서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과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부 사이의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복잡함은 두 영혼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의 증거이니라. 단순한 인연은 단순하게 지나간다. 복잡한 인연은 그 안에 풀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니라. 그리고 풀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함께 성장할 기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라. 내 부부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만나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따뜻한 은혜의 인연이십니까? 아니면 평생 함께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원한의 인연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늘 주는 것 같은 빚진 인연이십니까? 아니면 함께여서 비로소 완성되는 되찾음의 인연이십니까? 어떤 인연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그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인연이 달리 보이느니라. 힘든 인연도 알고 보면 소중한 인연이요. 아픈 인연도 알고 보면 깊은 인연이니라. 인연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 인연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인연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 인연 안에서 괴로움만 얻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전생에서 수없이 많은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은혜의 인연이든 원한의 인연이든 그 만남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이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의 만남이 마무리된 것이지 그 영혼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생경에서 가르치듯 깊은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합장합니다. 부부의 업을 풀어가는 길에서 부처님이 밝힌 부부 전생과 인연의 신비로 평생을 쌓은 부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70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티격태격 다투면서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사나 싶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다투고 저녁 산책을 나가면서도 다투고 자식들이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다퉜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늘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좀 쉬시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는 순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 내가 잘못했어. 평생 잔소리만 해서 미안해. 할아버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당신이 옳았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그 짧은 대화를 들은 자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70년을 다투면서도 그 두 사람은 서로를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동시에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잘할게. 잔소리 안 할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소중하면서도 소홀히 하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무게를 느끼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많은 업을 담고 있느니라. 그 업을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마저 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지금 이 인연 안에서 업을 풀어가는 것이 수행이요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는 부부 사이의 업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번 생에서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업을 푸는 첫 번째 길 알아차림. 부처님께서 인과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풀려면 먼저 업을 알아야 하느니라.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업을 푸는 첫걸음이니라.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다투는 순간 잠깐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가?
저 사람이 밉다면 왜 밉다는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건드린 나의 상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오래된 아픔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그 아픔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향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아픔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자는 자기 업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남을 탓하는 순간 업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느니라. 업을 풀려면 남을 탓하는 손가락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켜야 하느니라.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이 물음이 해탈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배우자가 밉고 힘들 때 배우자를 탓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탓하는 마음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순간이라고. 그 탓하는 마음을 거두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업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50년, 60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으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내가 상처 준 것들이, 그 알아차림이 바로 업을 푸는 시작입니다. 업을 푸는 두 번째 길 용서.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더욱 깊어지느니라. 원한을 끊는 것은 오직 용서뿐이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용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이 내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원망이 함께 깨어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상처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원망은 내가 마시는 독입니다. 본생경에서는 용서에 대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에서 나는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에게서도 상처를 받았느니라. 이번 생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다른 생에서 내가 그와 같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처받은 자는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번갈아 가며 상처를 주고받아 왔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그것은 어쩌면 전생에서 내가 그에게 주었던 상처가 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것을 알면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또 그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씩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그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진심으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업을 푸는 세 번째 길 고마움을 말하는 것. 세 번째는 고마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알면 되지 굳이 말로 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고마움은 씨앗이요. 입 밖으로 낸 고마움은 꽃이니라. 씨앗이 땅속에만 있으면 상대는 알 수 없느니라. 꽃이 피어야 비로소 향기가 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고마운 마음이 있거든 반드시 말로 전하라.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심기는 씨앗이 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 한 일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은 일,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간 일,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준 일,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고마움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느니라.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는 상대의 가슴에 닿지 않느니라.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되느니라. 표현하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외로워하는지 아느냐. 그 안타까움을 아는 자는 오늘 당장 사랑하는 이에게 말을 건네라. 오늘 이 법문을 읽고 나서 배우자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 잘 먹었어.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고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업을 푸는 네 번째 길 함께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닦는 수행도 귀하지만 인연 있는 이와 함께 닦는 수행은 더욱 깊은 공덕을 짓느니라.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로 커지느니라. 함께하는 수행이 인연을 정화하고 업을 녹이느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절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함께 잠시 두 손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좋은 마음을 내는 것, 함께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느니라. 두 사람이 서로만 바라보면 둘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느니라.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더 큰 것을 바라보면 그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느니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서로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면 상대의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불만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면 서로의 단점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부부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자는 과거에 발이 묶인 자이니라.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자는 미래의 발이 묶인 자이니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사는 자는 자유로운 자이니라.
업을 푸는 것도, 인연을 가꾸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더 잘할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더 많이 함께 할 걸.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삶의 굴곡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비로소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때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동반자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오늘 그 손을 잡아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 손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손 안에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오늘 조용한 곳에서 그 일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보십시오.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그 말이 전해집니다. 인연은 이쪽과 저쪽을 넘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인연의 실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자에게 말하노니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 슬픔 안에만 머물지 말라. 그 이가 그대에게 남긴 인연의 선물을 보라. 그 이와 함께한 시간이 그대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보라. 그 성장이 그 이가 그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니라. 그리고 그 선물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갈 때 그 이와의 인연은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업을 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용서하는 것, 고마움을 말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생이 끝날 때 저 할머니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더 잘할게 라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 잘했어. 이번 생에서 많이 풀었어. 이번 생에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다 풀고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자는 다음 생에서 더 가볍게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그 가벼움 안에서 더 맑은 인연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번 생에서 최선을 다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늘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았느니라. 그녀의 남편은 병들고 약했으며 세상은 그에게 차가웠느니라. 말씀하시되 그 여인은 과거에 그 남자를 무너뜨린 자였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순간 깨달았느니라. 그 죄를 갚기 위해 그의 곁으로 다시 온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은 떠나지 않았느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곁을 지켰느니라. 사람들은 물었느니라.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여인은 조용히 말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담겨 있었느니라. 합장합니다. 90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으로 경기도 어느 작은 요양원에 92살 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멀리 살았고
할머니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도 없고 음식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선생님들이 걱정이 되어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소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감 손이 잡고 싶어. 요양원 선생님들이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다 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함께 산 할머니를 영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씁니다. 남편을 영감이라 부르고 아내를 영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몸도 마음도 다 쇠해진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할아버지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5년 전에 먼저 간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것.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으시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할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인연이 깊은 두 분은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평온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조용히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연의 끈이니라. 그 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간 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마지막 법문에서는 부부 인연의 완성, 이번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생에서 더 밝은 인연을 만나는 길에 대해 깊이 나누겠습니다. 인연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인연의 완성을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의 완성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완성이란 오래 함께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인연 안에서 해야 할 것을 다 하는 것이니라. 갚아야 할 것을 갚고 풀어야 할 것을 풀고 전해야 할 사랑을 전하고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인연을 완성한 자는 이번 생의 끝에서 가볍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느니라.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 풀어야 할 것을 푸는 것, 전해야 할 사랑을 전하는 것,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인연의 완성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때가 되면 하지. 그러다가 때를 놓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했더라면,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더라면, 그때 손 한 번만 더 잡았더라면,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를 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 후회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후회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3가지 길. 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3가지를 해야 하느니라.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요. 둘째는 용서하는 것이요. 셋째는 놓아주는 것이니라. 이 3가지를 다 한 자는 이번 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느니라. 첫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함께 울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대어 버텼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선물이었습니다. 좋은 날만 선물이 아닙니다. 힘든 날도, 다투었던 날도, 그 모든 날이 나를 성장시킨 선물이었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업을 쌓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녹이느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습관이 되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것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밥을 지어준 것,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것, 평생 곁을 지켜준 것. 그 감사가 마음속에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내셨다면 그이가 내게 해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사가 저쪽에 있는 그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안고 이번 생을 마치면 그 원망이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볍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자는 그 원망을 안고 다음 생으로 가느니라. 그리고 그 원망이 다음 생에서 또다시 힘든 인연을 만들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눈을 감기 전에 모든 원망을 내려놓으라.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용서가 어려우신 분들께 부처님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지. 당신도 몰라서 그랬겠지. 당신도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이니라.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집착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려는 마음이니라. 먼저 간 일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 그리움에 집착하여 남은 생을 슬픔 속에서만 보내는 것은 먼저 간 이도 원하지 않느니라.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먼저 간 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먼저 간 배우자를 그리워하면서도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만 살면 먼저 간 이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먼저 간 이를 위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생에서 더 밝은 인연을 만나는 길.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선하게 살고 선한 마음을 쌓은 자는 다음 생에서 밝은 인연을 만나느니라. 이번 생에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한 자는 다음 생에서 그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되느니라. 인연은 생을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밝아지느니라. 그것이 인연의 진화이니라. 인연의 진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의 인연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생을 거듭할수록 진화합니다. 이번 생에서 업을 풀고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의 인연은 한 단계 더 밝아집니다. 그 다음 생에서 또 선업을 쌓으면 그 다음 생의 인연은 또 한 단계 더 밝아집니다. 그렇게 생을 거듭하면서 인연은 점점 더 순수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이 힘들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서 많은 업을 풀었다면 다음 생의 인연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이번 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서 더 밝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의 인연을 밝게 하려거든 이번 생에서 3가지를 하라. 첫째는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둘째는 배우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라. 셋째는 배우자를 위해 선업을 쌓아라. 이 3가지가 다음 생에서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이 되느니라. 배우자를 위해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배우자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좋아했던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선업이 되어 두 사람의 다음 인연을 밝게 합니다.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까지 이 법문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이 밝힌 부부 전생과 인연의 신비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부부 인연이 전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은혜와 원한과 빛과 되찾음의 4가지 인연이 있다는 것, 그 업을 푸는 방법, 자녀에게 업이 흘러가는 방식,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법문에서 인연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까지,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곁에 있는 분들은 오늘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 손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손 안에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들은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그 말이 전해집니다. 인연은 이쪽과 저쪽을 넘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 선업을 쌓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선한 삶이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이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연을 원망하지도 말라. 인연은 그대들이 성장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니라. 힘든 인연도, 아픈 인연도 그 안에는 반드시 그대를 더 크게 만드는 이유가 있느니라. 그 이유를 알고 그 인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는 생을 거듭할수록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되느니라. 그 빛이 바로 해탈이요, 그 빛이 바로 자유이니라. 다시 봄이 오면 이 법문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낡은 수첩을 들고 저를 찾아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몇 해 뒤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손에는 수첩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어떠십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가는 날이요. 예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날들이 그이 만나러 가는 준비 기간 같아요. 밥도 잘 먹어야겠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겠고 그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을 들은 스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남은 날들이 달라집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우리의 인연도 생을 거듭하며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따뜻한 빛이 되어 드리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으로 작은 안식의 편안한 쉼터이길 기원드리며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저희와 정겨운 인연이 되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합장합니다.